수요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메모할 수 있도록 노트를 제가 만들어서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노트에다가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202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쭉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그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메모할 수 있도록 제가 노트를 제작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때 갖고 나오셔서 또 주일 예배 때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가지고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적으시고, 늘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종이에 적는 모습이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모을 수 있도록 제가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내년 첫 주일부터 우리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큐티 새벽 기도회는 순서가 조금 변경이 됩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변경이 돼요. 어떻게 변경될 거냐면, 저는 예배가 가장 소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말씀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순서를 말씀 앞에 배치를 시키고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예배당 문에 나서서 세상에 파송될 때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순서를 조금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첫 주에 예배 순서가 바뀌어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겠구나,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바뀐 예배 순서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예배 안에 녹여져 있는 그 예배의 신학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새롭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조금 변경되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첫 주부터는 새로 디자인된 새 주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보가 이렇게 변경이 어려워서 저희가 주보를 새로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교회가 나아갈 그런 비전들도 함께 공유하고, 또 우리가 영광교회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1년 동안 또 진행될지 주보에다가 그 틀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으니까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새 주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금주 주일 예배는 송년주일로 보내고요, 오후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각 가정에서 그 기도 제목을 좀 작성을 하세요. 기도 제목 작성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2023년을 이제 결산하고 새로 오는 2024년도에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는 새로운 말씀을 저희들이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마음으로 저희가 성찬식을 함께 거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기대하는지 그 기대하는 마음들도 여러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시간으로 오후 시간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할 예정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자, 또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인사를 나눠도 참 좋은 인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사랑의 천국방언이라고 하는데, 늘 자녀들에게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축복의 인사를 듣고 머금고 지혜도 자라가고 또 영혼도 자라갈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욕심을 좀 버렸습니다. 매 주일마다 수요 예배 때는 한 장씩 제가 창세기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단락별로 끊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말씀의 의미를 곱씹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장별로 나가지 않고 단락별로, 또 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에는 장으로 나가고 해서 우리가 함께 창세기 말씀을 쭉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오늘 또 할 말이 있거든요. 네, 복습을 함께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지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6일입니다. 예, 잘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 창조 사역은 며칠에 끝났죠? 예, 7일에 끝났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자, 천지창조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지창조는 뭐다?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세계에 뭐를 부여하신 것이다?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다. 예,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천지창조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는 없다. 예, 그 중요한 진술 하나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 인간으로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생명을 창조하는 거, 예,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갔다가 누구와 맞닥뜨리면,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영역은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의 메시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사건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창조의 순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자,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을 구분짓게 하시죠? 어둠. 그래서 빛과 어둠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셨어요. 자, 두 번째는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궁창.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죠? 맞죠? 셋째 날에는 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쫙 모여서 뭐를 이루어요? 바다를 이루고. 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뭐가 드러나죠? 예, 땅이 드러나게 됐죠. 그 땅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예, 무치라 칭하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에 대한 질서를 잡으셨어요. 자,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냐면 이 창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공간.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구체적인 창조물들이 창조된다고 그랬죠. 넷째 날에는 일, 월, 성, 신. 뭐죠? 해, 달, 별. 자,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들어 놓고 그 빛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창조물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어디를 주관하게 하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을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네,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를 만드셨고요. 예, 궁창 위에 물에는 뭐를 두셨어요? 조류를 들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그 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류와 어류, 구체적인 창조물들을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창조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육축, 짐승들을 만드셨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에 창조의 사건이 다 끝났어요. 근데 특징적인 게 있다고 그랬죠? 제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거, 그렇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좋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브. 따라해 봅시다. 토브. 토브의 뜻은 좋았더라. 예. 예,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궁창을 만드시고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하.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걸, 꿰고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 날에, 자,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까? 자, 특징적인 게 뭐죠? 있긴 있는데 두 번이나 나와요. 조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그렇죠? 예,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좀 특별합니다. 전부 다 두 번씩 등장해요. 넷째 날에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까? 있죠. 다섯째 날에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여섯째 날에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까? 예, 있는데 여기도 역시 몇 번? 좋았더라가 두 번. 그 중에서 두 번째는 어떤 단어가 포함이 돼요? 심히 좋았더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내용입니다. 자, 이 천지 창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네, 인간은 특별히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여기서 형상은 모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빚으셨다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모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뿐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과 아주 유니크하게 다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었죠. 예,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저랑 공부할 때는 항상 제가 그 다음 주에 뭐를 해드린다고요? 예, 복습을 해드려요. 그래서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다 여러분들 머릿속과 마음속에 제가 새겨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저랑 공부할 때는 칠판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되고 저만 바라봐 주시면 돼요. 나만 바라봐. 좀 이상하네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장을 또 공부했습니다. 2장 1절에서 우리가 천지 창조는 일곱째 날에 다 완성이 됐다고 그랬죠. 예, 모든 창조의 사역은 일곱째 날에 끝나고, 아까 우리가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다섯째 날, 여섯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창조물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물 가운데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거 안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했죠?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느낌이요. 예, 영감이 뛰어납니다. 예. 넷째 날까지는 전부 다 생명이 없는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물론 셋째 날에 나무, 식물을 만드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만드신 게 다섯째 날부터입니다. 조류와 어류. 그렇죠? 살아있는 생물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습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에 주신 5가지 명령. 그게 뭐였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기서 정복의 개념은 물리적인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서의 정복은 어떤 거냐면 어려운 일을 해내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뜻을 이루라는 의미에서 정복하라예요. 예. 그래서 정복의 의미가
성경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5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5가지 명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성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만하길 바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복하길 바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스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1장에 나왔던 내용이 2장에서 보충이 되어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2장에서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만 진술을 했고, 2장에 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보충이 됩니다. 어떻게 보충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 자,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뭘로요? 네. 흙은 어디에 있어요? 땅.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땅을 말하는 에레츠는 히브리어로 아다, 예, 잘 기억하시네요. 아다마흐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예, 이게 땅, 흙, 먼지, 티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흙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히브리어 단어이긴 한데, 예, 하나님께서 이게 흙으로, 땅에 있는 흙으로 뭐를 만드셨다고요? 예,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령. 생령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 예, 그래서 여러분들 생령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숫자 1로 이렇게 주석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책에.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요 생령이라는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생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예.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영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페시 하야, 예,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예,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이 창조된 과정을 보충을 해줘요, 2장에서. 그런데 역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다고요?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예, 그렇게 1장에서 나왔던 내용을 2장에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차별성이 나타나요. 어떤 차별성이 나타나냐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장 8절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2장 8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뭐를 창설하셨대요? 자, 처음부터 에덴 동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어요? 동방. 자, 그러면 질문, 동방이 어디입니까? 몰라요. 이 창세기 정보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동방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정보를 가지고서는 뭔가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이라는 곳에, 동방이 어디에? 에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에덴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동방이라는 곳에 있는 에덴에 뭐를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다고요?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동산을.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여 붙여서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뭐 하셨다? 창설하셨다, 만드셨다. 자, 누구를 위해서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 하나님이 저 새들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한 게 아니구나. 아, 저기 날아다니는 저 멋진 새들이나 바닷속에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한 게 아니시구나.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거죠.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자, 두셨다라는 말을 조금 더 원어적인 가까이의 의미로 해석하면 거기에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거기에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놓으셨다. 자, 여러분, 에덴이 무슨 뜻일까요? 에덴. 자, 에덴을 순 우리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에덴. 낙원. 자, 낙원도 한자어죠. 네. 좋아요. 자, 이신혜 권사님 접근 좋습니다. 낙원. 그렇죠? 네,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 한자어고요. 이거를 좀 풀어봐요, 우리말로. 뭐라고 우리가 좀 풀을 수 있을까요? 네. 자, 영어로는 에덴입니다. 에덴. 이든. 그래서 제가 막내 이름을 이든이라고 지었어요. 네, 영어식 발음을 따서 이든, 류이든.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의 큰 순 우리말의 뜻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누가 그랬으면 누구? 즐거운 곳? 즐거운 동산?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이상하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어디 CCTV 설치해서 보고 계셨던 거 아니죠? 순 우리말로 이게 한자어로는 낙원이라는 뜻인데 순 우리말로 풀었으면 순 우리말로 즐거운 곳이란 뜻이에요. 즐거운 곳.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 이게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즐거운 곳이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에덴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즐거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참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낙원이 되는 것이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곳, 그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을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즐거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운 곳. 그런데 이 에덴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이제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2장에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 두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몇 절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8절을 읽었으니까 9절에까지 설명을 가야 되겠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두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 동산의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니까 1번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 맞습니까?
선악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말 그대로 생명을 계속 유지해 주는 그러한 열매가 나는 나무.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제 3장에서 곧 알게 되겠지만 예, 하나님처럼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 하나님이 왜 이것을 에덴 동산에 놓으셨을까요? 네, 요 궁금증 하나 가지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사람을 이 에덴 동산에 놓으셨다고 그랬죠? 자, 이 사람을 여기에 두신 목적이 10절부터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10절부터 14절까지 다른 내용이 싹 끼어들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에덴에서 발원한 4대 강, 네 강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에덴에서부터 흘러내려가서 이게 뻗어나가는 4개의 강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비손, 두 번째가 기혼, 세 번째가 힛데겔, 네 번째가 유브라데. 여러분 유브라데는 다 아시죠? 예,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힛데겔은 오늘날 어디를 말하냐면 티그리스 강을 말해요. 그러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이 어디죠? 4대 문명 첫 번째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하나가 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맞나요? 인더스, 황하, 이집트 문명이죠. 이집트 문명, 4개 문명. 예. 그래서 이 4개의 강을 통해서 그 4개의 문명이 이루어졌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단 2가지는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 힛데겔은 티그리스 강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밝혀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의 대륙이 지각 변동을 통해서 여러 대륙으로 나누어졌으니까 본래는 하나의 대륙이었을 것이다라는 게 본래 과학자들의 설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요? 에덴에서 발원한 4강이 끼어듭니다. 첫 번째 비손강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갔다고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은 기온강인데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힛데겔, 네 번째는 유브라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비손강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라는 게 하윌라는 아마도 지금의 아라비아가 아닐까, 예,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기온 땅은 구스 온 땅, 기온강은 구스 온 땅으로 둘렀다고 했는데 구스는 지금의 어디예요? 에티오피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에덴에서 발원한 4강이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내려갔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보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강의 젖줄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아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다라고 했잖아요. 놓았다고 했잖아요. 두셔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도록,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 뭐를 하시도록? 첫 번째, 경작하고, 두 번째, 지키게 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들에게 주신 임무가 뭐예요? 네,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겁니다. 동산 지기. 예. 자, 그래서 경작도 하고, 예, 경작은 농업과 관련된 용어죠. 그렇죠? 경작도 하고 거기를 어떻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들을 거기 두시고 그들을 향한 목적과 뜻을 밝혀주시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예. 관리자. 하나님의 뭐? 대리자 역할을 맡기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두셔서 이렇게 대리자로서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단순하게 네 개의 강이 뭐다? 이거 말하려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사람을 두게 하기 위함이다. 그거 말하려고? 그거보다는 그거는 너무 표층적이고 표상적이잖아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뜻,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자, 첫 번째, 에덴은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요거는 이해되시죠? 최초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신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라는 것, 곧 그 나라를 만드신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아까 우리가 에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곳이라고 그랬죠?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눈으로 보여주는 게 뭐였던 거예요? 에덴이었던 거예요. 성경 66권을 쫙 끌고 가는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천국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소망하는 그 나라, 천국. 그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에덴은 뭐냐면 에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게 하는 생명나무와 또 뭐를 두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그랬죠? 이거를 제가 왜 만들었을까? 왜 거기에 놓게 하셨을까? 제가 물었죠. 아니,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저 사람이, 내가 아담을 만들어서 거기에 놓고 여자를 만들어서 놨더니 그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거라는 거 하나님이 바보처럼 모르셨을까요? 자, 그러면 알고서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그거 애초부터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따먹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원인이 제공된 게 없었을 것인데 이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이게 뭐냐면 이게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16절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뭐냐면, 자, 16절 17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경계를 설정해 줘요. 그 경계 설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자, 요 나무를 보면 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지,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지, 이 경계 설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을 주관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덴의 동산의 중앙에 이 나무를 상징적으로 딱 놓은 겁니다. 항상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보면서 기억해라. 나는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면서 관리 동산지기로 놓으신 이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이것을 돌보게 하신 이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시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이 경계선 바운더리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유대인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토기장인데 토기를 만들다가 아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하죠? 완전히 뭉개버리고 다시 만들죠. 지점토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뭉뚱그려서 다시 또 쪼개서 만들잖아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시내산 광야까지, 시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을 주신 이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계명으로 그들을 구별하신 거죠. 이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내가 택한 백성과 내가 택하지 않은 백성을 구별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만들어 주었던 경계선이 율법이었습니다.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율법은 선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던 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왜 두셨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도록 두신 거예요. 이걸 보고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한 창조주가 아니지 라는 것을 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로 하나님은 두셨어요. 이게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까지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이거를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그 지음받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동산지기의 임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계선을 설정해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메시지하고 동일한 메시지가 2장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고. 이거를 잊어버리는 날에는 어떻게 되냐? 3장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보여줄 거예요.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그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그 결과가 4장에서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긋나는 시점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네.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자,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거였고, 생명의 나무를 포함해서 모든 임의의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이제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둠으로써 경계선을 거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처음에 불편하죠. 그런데 그 불편을 감수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팍 한번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의 영역에 침범하면 난 불편해요. 그럼 난 당신을 존중할 수 없어요. 저희 아들하고 딸이 싸울 때 항상 그 공간을 두고 딱 선을 긋습니다.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예. 그게 뭐예요? 경계선 그어주는 거예요. 설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여기에 침범하면 난 불편합니다. 나는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경계선 설정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경계선이 있어요. 예의를 지켜야 되고 목회적인 그러한 예의를 지켜야 돼요. 목회자도 성도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예, 각자에게 맞는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에 대한 경계선 설정. 요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기는 인간의 영역이야.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거기에 담겨 있는 경계선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절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아, 선악과가 없었으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 그렇다면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방불되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선악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두심으로써 뭐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선악과입니다. 우리에게 그 한계선을 그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읽어보세요. 놀라우리만큼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영역이 구별되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태도가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꼭 한 가지 드리는 말씀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일사불란하게 경계선이 설정이 될 겁니다. 세팅이 되는 거죠. 요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가르쳐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의 영역으로 올라가서는 안 돼요. 그 영역에 올라가면 누구와 맞닥뜨리냐고요? 하나님과 맞닥뜨린다니까요. 그 하나님과 맞닥뜨린 사건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도 나오는 거죠. 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창조주의 영역은 우리가 갈 수 없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그어주셨다는 사실, 그게 뭐였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였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요거를 잘 지키면서 사는 게 지혜입니다. 요즘에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게 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렵지 않게 돼요. 진짜 두려운 게 뭔지를 알게 되면 나머지는 안 두려워져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창세기 1장과 2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장 안전수단으로 경계선을 그어주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올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려고 했던 시도는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영역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영역 안에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는데, 그 명령은 경작하고 그 동산을 지키게 하는 것인데, 그 동산 나무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이것을 두신 이유, 선악과가 없었으면 인간이 범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경계선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 그 영역을 올라가다가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적은 없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피조물의 인간의 영역을 잘 구분하여서 지혜롭게 사는 인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정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볼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창세기 2장 8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는데, 그 피조물인 인간을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그곳을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또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됨의 영역을 구분지어 주시고 경계를 설정해 주셨던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봅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올 한 해 살았던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결산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도전하면서 올라가려고 했던 시도는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피조물로서의 영역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창조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늘 삶에서 저희들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를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변함없는 사실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